7월 12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나 스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위정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하지만 이것은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되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매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의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범주가 되게 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평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자기 교인들,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2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자주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약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나라 이 민족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계 열방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도래할 지상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빠지게 되는 인원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도 쉽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무서운 사람들, 혹은 범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잘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혹시 빠지게 되는 그 인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것을 일으켜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조금 작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우리는 뭐 별거 하지 않아도 되겠네. 먼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출석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바울은 5절을 통해서 구원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리고 5절, 6절, 그리고 7절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절, 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보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7절에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들이 저절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과 진리를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구원과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먼저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려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맞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바로 오늘 4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구로서 우리가 사도로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이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격시킨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 안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사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도로 살아가시는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살아가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전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직업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